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삶의 주인이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사이에서 사는 동안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마음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판단하고 재단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직장,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거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픈 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한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역을 위해 파송되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또 전혀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곳에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그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세워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원이 그에게 자르거늘 그 포도를 뺏는 것이 생기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성패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찾느냐 그곳을 쫓지 못하여 찔러 가시할 것이며 내가 그 구름에 대하여 그 위에 그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허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갓난아기를 입양해 주겠다고 그 연이어서 장애인을 팔겠다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상한 사이트가 아니라 중고품을 서로 나누는 그런 건전한 사이트였는데 그런 소식이 올라와서 충격을 받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이 모양인가 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혼란스럽고 불행한 세상입니다. 심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극과 불행과 실망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아니, 매스컴이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비극과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런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정치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시됩니다. 정치가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고 하고 야당은 이 여당과 청와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경영자들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렇다고 하고 노조에서는 경영자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말만 들으면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답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뿐이지 진정한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듯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조국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선지자의 대답 이것을 즉각적으로 교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 세상 모두의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이 세상 모든 일반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선포는 곧 세상을 향한 선포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들으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면 안 된다라는 원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불합리와
어려움과 불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의 정성을 보여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최상의 포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벽을 만들고 이제 혹시 모를 일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돌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설렘을 품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다 뒤집어버린 일들이 벌어집니다. 들포도를 맺었다. 악취가 나는 포도, 썩은 포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설명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호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포도원과 나무를 분리해서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동시에 유다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랬는데 이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음이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압제하고 어렵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탄성과 아픔의 목소리를 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르짖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살면서 만들어내고 또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를 믿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위치에 두고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와야 하는, 선지자가 와야 하는 이 기다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 기다리다가 전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들,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가? 아니,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길 수 없는가?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왜 우리는 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편하게 살 수 없는가? 왜 결혼마저 믿는 사람 중에 고르라고 하는가? 옛날 청년 사역할 때 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왜 굳이 믿는 사람과 해야 됩니까?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하는 친구 치고 제가 있는 동안 전도를 할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는 가요. 교회에 와봐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다 괜찮다 싶으면 다 예수를 안 믿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다른 그 형제 자매가 보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안다면 던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큰 힘이 작용해서 물질이 생기고 이 물질이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는 설명만큼 당혹스럽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우연, 실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목사님의 원천이, 목사님의 조상이 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왠지 저의 조상이 똑똑한 원숭이인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일들을 이사야가 설명하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다른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최고의 상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이 하나님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서 극상품 포도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심히 기름진 산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두셨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포도밭의 망대는 주인이 포도를 이렇게 지켜보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동물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보다가 이제 가서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 포도밭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들을 보면서 주인이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이 즐기는 것을 교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열매 맺기를 위해서. 정의와 의로움과 공평과 진리와 거룩한 삶을 원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해주신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대우하시고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동네 강아지가 여러 강아지들과 교미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잔인하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공의를 원하고 의를 세우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됩니까? 어떤 분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시기에 그렇게 해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두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태도, 사람들의 태도는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앙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것.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들과 사람들, 교회들이 보이는 그 반응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모순을 하나님이 없음의 증거로 삼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 이걸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마도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십계명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죠. 그럼 신약으로 오면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상수훈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 그런 비합리적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지켰다면, 아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라도 했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전쟁의 위험은 없을 거고요.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 정치가 3류도 아니고 5류 수준이라고 하던데. 뭐 그분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산상수훈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능과 욕정에 의해 살아가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아니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들포들을 맺는 인간의 삶,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이를 판단해보자. 한번 판단해보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되는고.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된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더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오셔서 교제하시고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음에만 에덴 동산에서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를 죽여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공급함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다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해서도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만 하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걸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며 해를 끊고 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것만큼 저 동네 깡패에게도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연민, 자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그때 막아주시고 경고해 주셨다면 인간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그러면 안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경고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엔 아들을 보내서까지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그래요. 말 그대로 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공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주셔야 합니까? 바람이 불면 안 되고 비가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비가 와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 아닙니까? 좀 어렵다고, 좀 피곤하다고, 좀
쪼들린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처럼 자유로운 사회에서 먹고 마실 것,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한 목사님 그렇잖아요. 점심 때 뭘 먹을까 고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민을 왜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합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장롱문을 탁 열면 꽉 차 있잖아요. 그 꽉 찬 옷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처음에 입겠다고 다 돈 주고 사놓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지 않는 것,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겠죠. 열흘쯤 굶은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빵 한 조각을 봤어요. 그걸 먹었습니다. 야, 너는 왜 그걸 나눠 먹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바라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해주셔야 합니까? 인간은, 이스라엘은,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파괴적인 봉사들이 가득한 울타리를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짐승들이 와서, 다른 동물들이 와서 포도를 먹어버립니다. 포도나무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시는 것.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불뱀을 창조하셔서 그 광야에 뿌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 것. 막아주시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 신종일까? 이 세상에 없던 것인데 갑자기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가 몰랐던 거면 신종이라고 하죠.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앙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막 부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길을 거두신 겁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포도원이 엉망이 됩니다. 황폐하게 되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가시와 엉겅퀴조차도 버티지 못합니다. 구름을 명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라고 시작된 이 노래가 비참한 심판의 선고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자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포도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설렘을 가지고 포도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람이 결코 헛되지 않을 만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과 번민과 곤고함과 불안함과 아픔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다 일그러뜨려 버렸습니다. 핑계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삶의 곤고함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변명을 그치고 참회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외침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사리를 판단해 보십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